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저희들은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오시리라 예고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전 세계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구분 짓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모두의 인생도 Before Christ, 또 Anno Domini,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 만나기 전, 그리고 예수 만난 후 우리 인생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예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산상설교의 이 8복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 그리고 과거형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그 복은 어떤 복인가? 이 세 가지 측면, 그러니까 이미 받은 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받은 복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이 장면에서 구약의 출애굽기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개월여 정도, 정확하게는 한 2개월 보름 정도의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앞에서 그 산 꼭대기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불기둥, 그리고 뇌성, 그리고 천둥소리와 번개, 그리고 모세와 대화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은 예수께서 산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모습은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하나님과 모세가 음성으로 서로 대답하는 그런 광경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이 광경을 한번 보고는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전해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성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대해야 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3절 이제 본격적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어 성경, 우리 성경과 좀 달리 원어 성경을 순서를 따라서 우리말을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비슷하게 바꿔놨어요. Blessed are those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복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8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라고 그 지금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저 뒤쪽에 있을 거고 제자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데 복이 있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십계명이든 그 부속 말씀이든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예수님을 믿고 나온 제자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팔복과 그리고 부속적인 설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이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지금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주님이 이제 8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오시리라 예언된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8가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이제 설명드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면 그 뒤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복은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픕니다. 다른 것보다도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올라갔을 때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상당히 비유적으로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배고파서 더 먹어야 되겠어. 더 승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8강도 승리하게 됐죠.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승리에 대한 그 갈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배가 고프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에요. 이 세상 것을 갈망하고 세상 것을 허겁지겁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것에 배가 고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배고픈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배고파하는지, 지금 아니면 이 세상 것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굶주림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내가 무엇에 우는가예요. 우는가. 무엇 때문에 우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 이 땅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서 짓는 이 죄 때문에 그거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 흉악한 죄, 자신의 죄인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이 처절한 회개.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두고 애통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느냐 이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좀 있었어요. 괜히 생각하면 내가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 처량하게 아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울고 계시나요? 울음을 그치십시오. 그것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에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내가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인지, 그리고 또 온유한 자가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것이냐면 이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억압이나 압박,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해서 막 맞서 싸우고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주 온유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막 모세를 비난하고 했어도 모세는 참으로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할지라도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리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한 자가 받을 약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12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그 지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내가 싸워서 막 쟁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냥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아 주시고 함께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해주신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사실 이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가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적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타나요. 5편의 설교가 이 마태복음에는 있고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첫 번째 설교이고 이 첫 번째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의예요. 의, righteousness, 올바름. 그리고 이 의가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체데크, 그리고 미슈파트. 이 하나님의 올바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셔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나라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해주세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동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체데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리고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말해요. 심판,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이 뽑혀질 때 이 나라가,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 나라가 빛이 되는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이것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죠.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공감, 그리고 공감을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까지, 이것을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해요. 힘겨워하는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가정을 보고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행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긍휼히 여긴 자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럼 어떤 뜻일까요? 물론 그 생각이 깨끗한 사람, 어떻게 깨끗할까요?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2가지 생각을 품지 않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혼합된 것은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봐요. 혼합된 것은.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고 밭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못하게 했고 이 옷도 2 재료로 집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거는 잘 알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순수성을 유지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한 그런 올곧은 마음,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여러 종류의 유혹거리, 이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만 신실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천국에 가서 주님을 눈으로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화평하게 한다, 피스메이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가 깨졌을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화평하게 해주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졌을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을 때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이런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피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평화, 화평이 되시는 분.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화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평케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주를 믿지 않고 주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처럼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된 그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름을 받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원수되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넘어서는 거죠. 의를 위해서 이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요즘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사실 이 미움받을 용기에 대한 원조는 우리 주님이시죠. 의를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 의를 위해서 의.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이 비난까지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요즘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미움받을 용기, 박해받을 용기, 예수님을 전할 때 소금 맞을 용기, 이런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도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마지막 여덟 번째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처음과 끝이 모두 천국으로. 천국 문을 열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미움받기 쉽습니다. 예수 전하면 박해받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미 받은 복,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말했다면, 세 번째는 그럼 앞으로 누릴 복은 어떤 복인가.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볼 필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죄를 애통해하고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공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한 마음을 품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질 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3절부터 10절까지 후반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전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수동태, 둘째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묘하게도 우리가 막 능동적으로 우리 힘을 써서 하는 것들보다도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것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고 기업을 받게 되고 배부르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천국도 주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되어진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시고 소천하셨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간암 걸려서 간암 수술을 여러 번 하셨는데 직접 말씀해 주신 거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실 들어가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수술 잘 받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 받고 못하고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지. 인생이 수동태구나. 이 신적 수동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해도요, 깡통 찰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열심히 농사 짓는데요, 흉년이 와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국 완성되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이 산상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고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미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개인 그리고 가정이 이미 천국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서 이제 가정에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복이 점점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에서 확장되어 지형이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신적 수동태와 그리고 미래형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산상 설교의 팔복의 말씀을 우리는 태필님 통해서 거의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 이제는 묵상하실 때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기억하면서, 그리고 묵상하신다면 훨씬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회개케 하거나 도전하거나 결심하게 하거나 감사하게 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죄인들을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배고픔으로 또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함을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함을 애통해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둘로 나눠지지 않고 울고 든 자, 온전히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감을 넘어서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하여 십자가를 인하여 화평하게 된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의로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 우리 전에 왔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데 이제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소식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사옵니다.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